이제 우리가 부흥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흥회 목적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간혹 그 부흥 강사님이 물을 때 있어요. 이번에 부흥회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15년, 30년 주저하지 않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 어떤 통계에 의하면은 사람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변화되고 언제 그런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세례 받고 그랬냐? 거의 1위가 부흥회예요. 그 다음에 2위가 수련회. 거의 그래요. 우리 교회 이렇게 교육자들 이력서 낼 때 간증문 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다 수련회 때, 부흥회 때, 기도하는 중에 거의 그래요. 주일 오전 예배 때 성령의 불 받았다 이런 사람 거의 드물어요. 그것이 참 딜레마죠. 제일 많이 모일 때 여기에 이때 막 성령이 임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딜레마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그래요. 부흥회 때나 수련회 때 심야기도, 새벽 예배 이런 때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게 딜레마죠. 왜냐하면 이 주일 오전 예배는 예배 순서가 있잖아요. 시간을 지켜야 되고 순서가 탁탁 있고 하니까 이게 여기에 어떤 의미에서 성령의 역사를 좀 제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고 그 시간에 맞춰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나온 게 사실 열린 예배죠. 너무 예배 순서에 갇혀 있으니까 이게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서 다 생략하고 그냥 막 찬양하고 통성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고 또 막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부흥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기도 했죠. 여하튼 딜레마는 딜레마예요. 저도 사실은 제가 부목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예배에 성령이 임하도록 불이 임하고 막 11시 예배 때 막 방언이 터지고 그런 기도 많이 해서 초창기에는 그런 일이 사실 많이 일어났는데 아무래도 시간적인 제약을 받는 거예요. 여하튼 부흥회,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흥회합니다. 어떤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기는 믿지만 체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사실 부흥회 1번 목적이 그거예요. 아직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은혜 받기 위해서 부흥회 하는데 대체적으로 또 그런 사람 안 나와. 참 그것도 딜레마예요. 그 사람들 위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안 나와. 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나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자는 더 받고, 은혜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은 몇 시간 나와.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랬죠. 근데 이 부분 놓고 내가 몇십 년간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사실 몇 번 응답받은 게 있어요. 그게 말씀이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별로 염려하지 마라. 그런 어떤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능력도 받고 은사도 받고 기쁨을 잃어버린 자,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 기쁨을 또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질병에서 고침받기도 하고, 오시는 목사님도 이런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그 교회 또 성도님 축복권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또 하세요. 문제도 해결받고 은혜도 받고 또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는 것이 부흥회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사야 55장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랬죠. 그 말은 여러분, 목마르지 않는 사람은 오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옆에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다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죠. 이것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은 오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옆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기 전에는 모든 인생은 다 목마른 인생입니다. 아무리 대박나고 아무리 성공해도, 우리 정치판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들 아닙니까? 보십시오. 재벌들 보십시오. 교도소 왔다 갔다 하고 횡령하고 다 목마른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자꾸 다른 게 문제라고 말하는데 NO!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가 없는 것이 문제예요. 얼굴이 못생긴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가 없는 것이 문제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했던 다윗,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들이 다 채워져도 갈급하고 여전히 목마른 것이죠. 은혜가 없는 것이 문제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몸이 건조한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온 인생을, 온 영혼을 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은혜가 없으니까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간정이 없고 비전이 없고 꿈이 없는 것이에요. 은혜가 없으니까 기도 제목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은혜가 있으면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기도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어쩜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됩니다. 기도도 안 되고 하기도 싫고 병든 영혼이죠. 그런 분들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결혼을 앞둔 남녀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둘이 사귀는 남녀가 있어요. 결혼을 앞둔 남녀가 있는데 이 남녀가 만나기도 싫고 이야기하기도 싫다. 그러면 어때요? 그럼 끝난 거죠.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분, 나의 왕, 나의 주님, 나의 영혼을 책임지고 나를 영원히 인도하실 그분께 가까이 가기 싫다, 기도하기 싫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일교회에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왜?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삶도 은혜 받으면 여러분 향기가 납니다. 은혜 받으면 영적으로 존귀한 자가 돼요. 신분 상승이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들을 나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 대부분이 은혜 받고 변화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깡패 같은 사람, 탕자, 알코올 중독, 노숙자, 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 장녀, 강도, 도박으로 가정 파탄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 받으면 살아납니다. 모든 것이 살아나요. 영혼도 살아나고 가뭄에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마른 땅에서 주를 사모한다 그랬는데 가뭄에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영혼이 살아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살아납니다. 기쁨과 첫사랑이 회복됩니다. 사명, 비전, 꿈, 예배, 기도, 열정, 교회도 개인도 가정도 나라와 민족도 은혜 받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면 여러분 형통회복이 임합니다. 은혜 만나고 만사형통으로 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은혜 받아도 때로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있습니다마는 은혜가 있으면 모든 어려움을 이깁니다. 파도를 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은 가장 축복받은 왕이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자존심이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 부흥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부흥과 회복을 원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옛날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 다윗은 여러분, 이 다윗이 왜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온 인격적으로 온 마음과 온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나의 대적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달리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인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 아들도 나를 버리고 내 모두가 나의 대적입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계속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런 마음으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FM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살아간 거예요. 시편 143편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바람으로, 내 눈이 주를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여졌고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내 목이 마릅니다. 그랬어요. 종일 기도합니다. 주야로 기도합니다.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사모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복을 받은 겁니다.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의는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으로 이 줄이고 목마르다 이 말은 사모한다 이 말이죠. 그 주님이 주시는 것을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고 배부름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잠언 8장 17절 유명한 말씀이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죠. 사모하는 자에게 주고 싶어합니다. 사모하지 않는데 주면 신뢰죠. 도둑놈과 강도는 사모하지 않는데 막 들어오잖아요. 도둑놈 강도가 들어왔는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사모하지 않았는데 왜 들어옵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안 해도 막 들어와요. 근데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모해야 들어옵니다.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영접하고 의지해야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지도 않는데 주는 것만큼 재미없는 게 없죠. 선물을 줬는데 줄름 주고 말른 말치지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가르쳐도 여러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가르쳐야 그 가르치는 사람도 힘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지. 이 다윗은 말이죠, 내가 주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주의 궁정을 사모함으로 이 온 사모가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사모해서 받아야 또 기쁨도 2배 되고 기쁨이 크고 가치를 알죠. 좀 다른 차원에서 여러분, 사모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죠. 사모한다는 것은 좋아한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모하는 사람이 받을 것을 원칙으로 세웠어요. 그냥 줄 수 있습니다만은 사모해서 주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능력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특징이 뭐냐? 사모하는 사람들. 이 우리 오늘 오시는 강사님도 제 한 해 신대원 한 해 후배예요. 나이는 좀 많이 어린데 한 5살 좀 어린데 지금도 저보고 형님 하는데 문자 형님 오늘 오후 본문 설교가 좀 제목과 본문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신대원 달 때 보면은 사모하는 거예요. 이 사모하는 마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확실히. 여러분, 우리 교회 왔던 이기용 목사님 있죠. 오늘 오시는 목사님과 동서지간입니다. 사모님이 언니 동생이죠. 그 사모님들의 아버지가 서산성결교 원로 목사님 박 목사님이죠.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360을 하루도 안 빠지고 가정 예배 드린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그 자녀들, 아들, 딸들 전부 다가 이게 목사님, 사모님인데 한 분은 호주에 있고 또 한 분은 다 교회를 목회를 잘하고 그렇게 참 대단하게 쓰임 받습니다. 참 이번에 아마 그 가정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도 않겠나 싶습니다. 사모하는 사람, 그 이경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유능하고 착하고 심지어 착한 사람이 쓰임 받는 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분들 똑똑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오늘 오시는 목사님은 이 충남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셨어요. 영어를 잘했어요. 저보다 좀 못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 보면 이 열정, 이 은혜를 받는데, 주님의 능력을 받는데 그 열정과 사모함, 열망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은혜 받고 축복받고 치료받았던 사람들 다 굳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전부 다 사모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고침받고 응답받고 치유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많았는데 그 중에서 몇 개를 뽑아가지고 성경에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 나와 있는 기사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느 날 길을 가시는데 문둥병자가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 내가 고쳐줄까 하니까 문둥병자가 고쳐주시면 주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기분 나빴지만 그래도 고쳐줬다. 이런 거 하나도 없죠. 그런 거 없어요. 다 보면은 전부 다 그냥 뽕나미로 올라가고 지붕을 뚫고 내려오고 옷자락을 만지고 과음을 치고 전부 다 그런 내용입니다. 술로버리기 여인, 예,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 부스러기 열이라도 받고 싶어요. 지붕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과음을 쳤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그랬어요. 꾸짖어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지금 사람들이 막 욕을 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군중의 힘이 겁나잖아요. 그런데 이에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도우소서. 그게 바디메오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두 소경이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집에 가니까 집에까지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종종 그런 질문을 하세요. 아시면서 핵심이 뭐가 있냐면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내가 정말 원하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로 사모함이 있느냐?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도 그 사람 지금 병 낫기를 위해서 38년 동안 그곳에서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님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너 낫고자 하느냐? Do you want? 그때 want. 너 정말 원하느냐? 정말 너가 사모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질문 같은데 지금 너 놀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환자가 지금 다 죽어가는데 너 건강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게 와서 기도하라. 내게 와서.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보십시오. 벗됨을 인하여는 주지 않을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 소용대로 주리라.
보탬을 일하여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보다는 강청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밤낮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황폐한 땅을 사람의 때로 은혜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할 거야 말한 다음에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서 구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할 그때가 그때요. 오순절 여러분 요엘쌤이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수없이 성령 임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래도 제자들이 모여서 120문도가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간구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해도 간구할 그때가 그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약속해도 구하지 않으면 약속이 취소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은혜를 주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지혜, 누구든지 지혜가 없거든 구하라 그랬죠. 소망, 성령 충만, 치료,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환경도 열어주십니다. 위로, 기쁨,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회복과 부흥과 사랑과 주의 음성을 늘려주시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이 구해야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를 사모하고 복받기를 사모하는 자가 누구죠? 그는 기도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라 그랬죠? 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얻지 못하면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죠. 다르게 말하면 사모하는 마음을 주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축복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 사모하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에 유명한 말씀인데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이 간구하는 심령이 뭐냐? 사모하는 심령이죠. 사모하는 심령이 은총이에요. 사모하는 심령 자체가 은혜 받은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갖는 것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모하는 심령 자체가 은혜 받은 거다. 사모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사모합니다. 사랑하면 사모하잖아요. 하늘나라 사모하는 것이 소망이잖아요. 여러분, 손양훈 목사님, 여수 애양원, 우리 옛날에 교회에서 한 단체로 갔다 왔죠. 그 손양훈 목사님 지은 주님 고대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는지, 주님의 재림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뭉게구름이고 어제는 양털구름인데 오늘 보니까 구름이 좀 뭐 이상해. 그래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가지고 고개 들고 뭐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사모하는 심령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심령이 신앙의 핵심적인 단어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예비하신 하나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것이 믿어진다면 사모해.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믿어진다면은, 정말 믿는다면은 사모해요.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 논리가 뭐 좀 문제가 있습니까?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 사모함이 없다, 믿음이 없다와 100% 동의해요. 믿음이 식었다, 사모함이 식었다 이 말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모함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은혜 받았다, 사모함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게 뭐예요? 사모함이 생기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사모함이 충만한 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부흥회를 한다 해도 사모하지 않으면 내가 볼 때는 별로 희망이 없어요. 자, 왜 사모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좀 하면은, 자, 사모하지 않는 이유 간단하죠. 너무나 간단합니다. 좋은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로또 그 살려고 줄 수 있는 사람 봤어요. 로또 당첨될 확률은 몇백만 분의 1이죠. 대박의 꿈을 꾸면서 몇백만 분의 1.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로또보다도 몇억 배로 좋은 겁니다.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확률이 100만 분의 1, 몇백만 분의 1이 아니고, 이거는 사모하면 100%예요, 100%. 당첨 확률 100%예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그때는 사모하면 암만 사모해도 안 돼. 대박 사모하고 뭐 암만 사모해도, 우리 여기 아는 사람 있잖아요. 국회의원 되려고 사모하고 12년 동안 3번 다 떨어졌어. 사모한다고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 사모하면 100% 됩니다. 아니 120%예요. 120%. 넘치도록 넘겨하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서울에 저번 주인가 그 저번 주에 서울에 무슨 총회 회의가 있어가지고 서울역에 기차 타고 내렸습니다. 아침 도착 시간이 9시 반에 도착했어요. 서울역에서 나가면 지하철 가기 전에 옆에 롯데백화점인데 바깥으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어요. 내가 그 이름이 자라 같은, 내가 잘 모르는 자라 같은데, 옷집에 앞에 9시 반에 10시에 문 열잖아요. 9시 반에 그 영하 3, 4도 됐거든요. 줄을 쫙 서더라고. 그 옷집에 들어가려고 줄을 쫙 서 있는데 그 추위에 떨면서 내가 속으로, 야, 참 사모함이 많구나 생각했는데 근데 왜냐 보니까 오늘 세일이야. 세일이야. 내가 30%, 40%, 50% 세일 붙여놓으니까 그거 먼저 살려고. 내가 볼 때 그 인터넷 가면 그보다 더 싸게 사거든. 분명히 100% 싸게 삽니다. 싸게 사는데 그거 하여튼 살라고 줄 쫙. 여러분, 그 옷,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옛날에 뭐 나이키, 뭐 음반 그거 살려고 밤부터 와가지고 텐트 치고 밤에 잠을 자지 않습니까? 앞에 줄 서가지고 겨울에. 그리고 본인이 힘드니까 알바생을 구해가지고, 우리 할 일 없는 사람 그 알바세요. 15만 원에서 자기 이름으로 같이 그 사주면 18만 원 뭐 이렇게 받는다네. 괜찮네. 나이키 신발 처음 나왔다고 한 사람. 뭐 또 옷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 알바가 있어요. 그 알바생 하루 일과가 뉴스에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거 여러분, 나이키 몇 년 지나면 쓰레기 됩니다. 쓰레기. 명품, 나도 명품 많이 써봤는데 조금 지나면 다 쓰레기 돼요. 여러분, 그것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것은 억만 배나 더 귀한 겁니다. 나는 내일 우리 부흥회할 때 새벽에 그럴지 모르겠어요. 밖에다가 텐트 치고 우리 전도사의 문 딱 열면 제일 먼저 앞자리에 앉으려고 텐트 쫙 쳐 석교도까지 막 쫙 해가지고 막 이렇게 좀 그런 일이 일하면 좋겠어요. 지금 웃죠? 왜 웃죠? 웃음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웃은 게 아니고 그 나이키 엄마 살려고 텐트 치는 게 완전히 여러분 코미디 하는 겁니다. 코미디.
그만큼 코미디가 없습니다. 코미디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진짜 그건 코미디예요. 그렇게 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철학기도 하고. 아니 그 이야기다 설교 뭐 할지 잃어버렸네. 자, 왜 사모하지 않느냐? 좋은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좋으면 사모하게 됩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모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것이 좋지 않단 말이죠. 성령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한 원리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물으면 다 좋아한다 말을 하는데 행동이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 결국은 사탄의 공격을 받고 그래요. 사탄이 여러분 그렇게 공격합니다. 우리에게 이게 자꾸 이렇게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거든. 거기서 줄 서는 건 괜찮고 새벽에 줄 서는 건, 옛날에 여러분 부흥의 시대에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아침 11시 예배 참석하려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내가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11시 예배 들어가려면 1시간 줄 서야 돼요. 그 추운 겨울에도 한 1000명, 2000명만 본당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비디오실을 가거든요. 본당 들어가려고 30분, 1시간씩 매주마다 줄을 섰어요. 나도 줄을 섰어요. 나는 줄 서다가 이제 내가 워낙 새치기 잘하니까 새치기 쓰러 갔는데 새치기밖에 없더라고요. 아, 또 새치기 안 까먹은 거야.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사모하지 않느냐 하면은 자신의 영혼의 심각한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사모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영적인 위기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3절 보세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실제로 다윗이 뭐 암흑 속에 들어갔겠습니까? 다 영적인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영적으로 사탄의 어떤 공격을 받고 원수의 공격을 받고 영적으로 죽은 지 오래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야 되겠다, 이대로 가면 내가 죽겠다, 이런 어떤 영적인 자기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사모하지 않습니다. 지금 괜찮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에 내가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자, 본인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도 했고 말 안 해도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에베소 이 지금 교인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교인이 믿음도 있고 교회 집 사고 주일도 지키고 나는 부자고 that's okay, everything is okay, 다 좋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말하기를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너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강조가 됐습니까? 그냥 뭐 가난한 것 한마디만 되는데 너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부자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말, 영적으로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영적인 눈이 멀어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없으면 사모하지 못하는 거예요. 얘만 하면 됐다 생각하고, 그래, 그렇게 하면 사모하지 못하게 되겠죠. 박이뿐 이야기 잘 알죠, 여러분. 어릴 적부터 시각장애인입니다. 충남 논산시 두마면 논산 사람인데 가정은 굉장히 유복한 가정인데 안타깝게 시각장애인이에요. 근데 시각장애인인데도 이분은 결혼하고 좋은 가정을 꾸리고 자녀 낳고 잘 살았습니다. 잘 살다가 폐갑 때 자녀들이 종합 검진을 시킨 거예요. 눈을 이제 안과 전문의가 눈을 검사해 보니까 이거 간단한 수술로 이 눈이
이 속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지금 의학이 어슬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내가 눈을 뜨는구나 하니까 의사가 말하기를 이건 몇십 년 전에도 그때 아무나 할 수 있는 너무나 간단한 수술입니다. 하루도 입을 하지 않고 하루 만에 그 수술 제거하고 눈을 떴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눈 떠가지고 광명을 찾고 기뻤는데 지나온 생활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억울한 것입니다.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청춘을 보내고 이제 그때는 나이가 60 넘어가면 이제 거의 하늘나라 가기 직전이었거든. 옛날 이야기입니다. 인생 다 보내고 그 지나온 세월 생각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한 사람도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도 한번 집도 부유했는데 병원에 한번 가보자 한마디 했으면 한번 가봤으면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운명의 장난으로 생각하고 얄궂은 운명이구나 생각하고 그랬다. 여러분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다가 이게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그렇게 하면서 그냥 살다가 끝나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멀어서 뜰 수 있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모르고 깊이를 모르고 얕은 물가에서 찬방찬방하다가 헛송세월 하다가 그렇게 마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수의 압제, 원수의 핍박, 어둠 가운데 죽은 자같이 오래 암흑 속에 있는 나를 보고 다윗은 주님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마른 땅같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능력이 임하고 천하를 통일하는 대업을 이루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은 여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상해 온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린 지금까지 조그만 은혜에 만족하면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아니 그렇게 맞는 것 같아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죠. 하나님은 여러분 어디에나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얼굴과 마음은 어디로나 향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과 집중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옷자락을 만진 여인처럼 하나님 그 사모하는 사람에게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눈과 그 마음과 관심과 은혜와 능력은 사모하는 자에게 집중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 성회에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에게 집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 보면은 성도들 하다 보면은 바쁘다는 분이 계세요. 바쁘다. 제일 많은 말이 바쁘다. 한번 따라합니다. 바쁘다. 아닙니다. 다시 바쁩니다. 아픕니다. 다시 바쁩니다. 아픕니다. 그 두 개예요. 그 두 개면 대체 오케이야. 여러분 평생 바빠요. 나도 360을 늘 아파요. 나도 지금 늘 감기 걸리고 나는 지금 뭐 감기 내 저번 주에도 감기 걸려가지고 감기 뭐 걸리고 늘 아파요. 나도 어제 그저께 보니 코피가 나더라. 코피가 바쁘고 아프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 어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난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 계속 지면 그냥 그대로 그냥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됩니다. 그걸 뚫고 한번 죽으면 죽으리라로 한번 믿음으로 나와야 하나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하게 하시고 더 시간도 많아지게 하시고 안 바쁘게 하시고 안 아프게 하시고 영역이 더 좋아지는 길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로 그냥 계속 치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내가 그런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보았거든. 10년이 10년 그렇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쓰임받기를 사모해야 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세워주소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영혼들을 살리는 평화의 도구로 나를 세워주소서. 기적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부흥을 사모하시고 변화를 사모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좀 2025년도에는 좀 변화되면 좋겠어요. 주님, 여러분 지금까지 변화된 것보다도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눈을 만지시고 제 마음을 만지시고 제 귀를 만지시고 제 입을 만지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지금의 제 모습에 지쳤습니다. 변화되고 싶습니다. 주님을 다시 느끼고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갈급함이 사모함이 불꽃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조현성이 이야기하고 마치겠는데, 이 조현성,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 그 방송에도 나오고 그야말로 말 그대로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고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고 방송 간증 최연소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말 듣는 조현성이라고 하는 이 친구 있는데, 학생 때 중학교 다닐 때까지 해도 완전히 사고뭉치였어요. 춤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공부는 완전히 담쌌어요. 꼴등. 어느 날 자극을 받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17등 했대. 반에서 17등 하니까 선생님이 너 큰일이겠지. 다시 꼴등했어. 그렇게 하다가 공부 담쌓고 하다가 결국은 부모님이 누나와 함께 미국에 보냈어요. 한국에 도저히 안 되니까. 미국 갔는데 미국가 처음에 영어가 안 되니까 처음에 시험 쳤는데 빵점. 계속 선생님으로부터 판정이 받기를 그 수업 불가능, impossible, 수업 불가능이다. 그래 판정받고 결국은 그만둬요. 그 대학을 안 가기로 마음먹고 그 어머니가 많이 싸웠다. 그 어머니가 굉장히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어머니하고 싸워가지고 그 어머니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게 나는 영성은 좀 있었던 것 같아. 그 아이가 20일 금식 기도를 해요. 그게 참 얘는 한번 했다면 그래요. 20일 금식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럼 뭘 두드립니까? 대학의 문을 두드리라. 그 자기가 지금 공부 안 했는데 지금 그래서 다시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루에 영어 단어 30개씩 외우고 다 공부해가지고 1등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주셔가지고 1등해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 들어가면, 스탠포드 대학은 우리로 말하면 스카이 대학이에요. 하버드 대학과 함께 스카이 대학. 그게 옛날에 클린턴의 아들, 록펠러 손주들, 그런 자녀들이 아주 최명문 대학교인데 거기 들어갑니다. 처음에 들어갔어도 자기도 1등 했는데 들어가니까 워낙 수재들이 모이니까 한 중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50점 꽈락 맞기도 하고. 근데 또 금식기도 해요. 또 금식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셔가지고 거기서 또 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액 장학금을 받고 그렇게 공부하던 이 조현성인데, 이 조현성이는 하나님이 막 자기에게 물질을 막 부어주시는데 방송국 출연도 하기도 하고 난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 이게 대박이 나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여기지. 자기는 처음에 10에 1조 하다가 10에 2조, 3조 또 삼성에서 또 장학금 자기 학비 쓰고 남음 있는 장학금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10에 5조 하기로 결심하고 자기 수입의 반을 하나님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 조현성 이야기가 아주 화제가 되고 그 책 한번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한번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그렇게 사고뭉치 꼴통이었는데 그게 이제 귀한 건데 그분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그분은 교회 부흥회 한다면은 한 달 전부터 금식하고 자기 개인적으로 하루도 안 빠지고 한 달 전에 교회 나와서 2시간씩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했대. 은혜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흥회 하면 할 때마다 은혜 혼자 다 받는 거예요. 그런 사모함이 있으니까 세계적으로 쓰임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여러분 비록 부흥회뿐만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이 사모함이 이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창고는 무한하고 지금도 열려 있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도 하나님의
가능성이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도 쓰임 받을 수 있고 능력 받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패턴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여기서 분명히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안에 있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혹시 흑암에 어둠에 죽은 자 같이 되어지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